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내와 지혜로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폄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야고보서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데에는 루터 시대 때에 이 가톨릭이 말씀과 믿음보다는 예식과 형식과 전통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의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받고 교인 되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믿음을 강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그렇게 내려보는 것은 아주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처럼 야고보서의 말씀도 귀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첫 번째 말씀은 시련을 만날 때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먼저 이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만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시험은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가 생기면 연달아서 막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시련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한시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련이 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시련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즉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죄악에 물들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성도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이런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세상 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 세상에 가는 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뭐라고 달리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로 치면 사명,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죄악된 세상이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련에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 그것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해보라? 저 돌로 떡을 먹어라. 왜 배가 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될 것이고,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 무조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자녀들은 무조건 이렇게 세상에서 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거죠. 얼핏 그럴 것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얼핏 그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명보다는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이름 떨치는 것에 더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다고, 바울이 지독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가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성도님들 중에 부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려운 분도 계시는데요, 부자로서 성공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 잘 믿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시련이 그치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신실한 목사님 가정인데 온 가족이 정말 헌신하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참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정 중에 또는 두 성도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또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죠. 그죠?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일 겁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이 질문은 마치 부자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이들과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한 바울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서 또는 성공을 해서 잘 믿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부자, 그런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와,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유익한 겁니다. 성공해서 또 부를 이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참 유익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의 신앙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그 관심은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 몰려가던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 이리 고생하는 우리도 구해봐라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막 예수님께 몰려온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너희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피하세요. 자신의 배우를 채웠기 때문에, 또는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은 배척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부러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러움과 관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분명 부자이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닐지 몰라요.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가난한데도 믿음이 좋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야, 저런 하나님 믿으면서 뭐 저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지.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만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부자된 성도는 이것을 보여주기 힘들어요. 왜냐? 부자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오해해요. 야, 나도 저렇게 부자면 나도 얼마든지 기쁘겠어. 나도 행복하게 살 거야. 욥기에 보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도발하죠. 마귀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는데 어떻게 잘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욥은 아마 하나님께 욕할걸요? 장담하죠. 그리고 욥은 이런 마귀의 예상을 깨죠.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바람에 마귀는 하나님께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겁니다. 패배했습니다. 욥이 만약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부자에다가 아실 것 없는 인생만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서 깐족됐겠죠. 욥의 신앙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시험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와 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였다라는 거죠. 욥이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지만 욥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재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과 시험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고 망해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때도 기뻐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의 순전한 믿음을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인내라는 열매를 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돼요. 자,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있다고 다 인내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인내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맞을 때에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인내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결국 저절로 맺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NASB 영어 성경에는 만들어진다라는 단어를 produce라고 설명합니다. produce, 제작하다, 생산하다. 특히 뭔가 물건, 요즘은 또 뭐 인기 그룹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듀스라고 많이 하죠. 음악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로듀스라고 합니다. 자, 마치 제품을 내놓는 것 같아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인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라는 제품은 어디에 쓰입니까? 나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하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옛사람의 허물과 기질들이 남아있죠. 그러한 부족함을 이 인내로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기질 때문에, 우리의 부질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기도 하고 상처가 내기도 하고 쌓은 탑이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 채우는 게 뭐냐?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인내를 통하여 나의 허물들을, 나의 부족함을 계속 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인내를 제작하고 계시구나.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구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동개역이나 표준 번역으로 보면 좀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시험 당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련 중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지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를 말씀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란 것은 시험의 순간에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 인내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참을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오해가 생겨서 다툴 때가 있죠.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해를 가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참기가 어려워요. 이건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그것이 나의 오해였고 상대방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참을 수밖에,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이 싹 가라앉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구해서 알게 되면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그 지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1절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19절 11절 보시면 자, 초대 교회들에도 시험 들 만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의 불균등한 신분이나 또 제사 문제가 그러했어요. 지금도 빈부 차이 때문에 우리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이 재산의 차이로 신분이 갈리기도 하고 뭐가 많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신분도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적인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이 더 심했을 거예요. 아마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분 자체가 다르고 재산 자체가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은 자라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낮은 자처럼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요한 자는 아무리 내가 활짝 핀 꽃같이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 네가 아무리 왕성하게 일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성도들이 구해야 할 지혜의 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는 말씀이죠. 참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만 딱 때려놓으면 앞에 성경 말씀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생각나고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냐 이런 막 고민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딱 따로 떼어서만 보면 헷갈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문맥에서 이해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시험이란 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이란 것은 앞서서 재산과 신분 차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시험들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인은 그 사람이 낮아서나 그 사람이 부해서도 아니고 14절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갈등 생기고 결국은 15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회개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속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의 원인이 자신에게 욕심 때문에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찾는 거 그렇게 속지 마라. 네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너희들이 정말 바라고 정말 좋아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이게 신분이나 재산, 특히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시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특히 이 재산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구해야 할 지혜였던 거예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비록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있을지라도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으로 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 것도 아니고 오직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만드는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되 인내하게 하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딱 따로 떼어놓으면요 참 오해하기 딱 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해라. 자동차를 현대적이 그랜저 달라고 딱 기도했으면 그랜저를 주실 줄 믿지 어찌 소나타 주실까 걱정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 가난한 자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좋은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그 믿음,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흔들리고 이런 말씀을 의시하면 그 사람은 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시험의 때에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시험의 때에 살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와 완전 다른 지혜도 아니죠. 오늘 야고보 시대에 그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지혜 말씀도 사실 우리가 받을 만한 지혜입니다. 오늘 주신 이 지혜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성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